도피성 제도를 아주 짧은 시간에 잘 설명하는 동영상이라서 제가 가져왔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갖는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가 있어요. 안 믿으려고 자기가 안 믿는 이유를 설명해야 되니까 별의별 이유를 갖다 대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얘기, 경험한 거, 뭐 어설프게 들은 거,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 읽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아예 모르는 사람들보다 좀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더 심하게 반대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잔혹하다 이거예요. 싹 죽이고 싹 없애버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어디 부분을 보면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여리고성을 포함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에 있는 7 부족들을 싹 없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첫 사례가 뭐냐면 여리고성이 들어갔을 때예요. 여리고성이 들어갈 때 7바퀴 돌고 무너졌을 때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헤렘이 뭐냐면 진멸이 진멸. 생명이 있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마. 그렇지만 생명 없는 금, 은, 동철 같은 그런 것들은 하나도 갖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것의 의미를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피도 눈물도 없고 아주 잔인하긴 이를 데 없고 어떻게 그렇게 싹 죽이라고 하냐?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가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2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죄가 관영할 때까지 목구멍이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린 거예요.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근데 끝까지 차다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도구로 그들을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의미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곡식을 추수할 때 낫을 대고 자르잖아요. 잘라가지고 드리잖아요. 곡식이 파쇄되고 그것이 먹이가 되잖아요. 동물들도 가축을 키워서 하나님께 제단을 드릴 때 죽여갖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하나는 심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헤렘, 진멸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잔혹한 면만 갖고 이 모든 부분을 설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2가지를 동시에 갖고 있어요. 하나는 공의로운 것, 하나는 자비로운 것. 이게 어떻게 같이 공유가 돼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분 분이 하나님이에요. 공의 쪽에 해당되는 게 뭐죠? 엄정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확실히 처벌해야 됩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이런 쪽이 전부 다 공의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에 해당되는 봐줘야 됩니다. 좀 정상 참작해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상황을 봐야 됩니다. 한번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이런 쪽의 라인이 전부 다 사랑과 자비 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의 2개를 다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 이따 설명하지만 탁월한 균형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도피성. 아까 지금 동영상 통해서 봤는데 그럼 도피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도피성을 하나님이 왜 만들었느냐? 또 중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 거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이 교훈을 잘 깨달으셔서 이 정신과 교훈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도피성 정신과 이 원리와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보복하는 것을 싫어하시고 맡기라고 하신다. 이 원리를,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살인에도 2 종류가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는 고의적, 하나는 실수로. 우리나라 형법에도 그 둘의 차이는, 물론 사람이 죽은 거는 죽은 거지만 형량에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고의로 실수로, 예를 들면 운전을 막 하고 갔는데 갑자기 막 노루처럼 뛰어들어가지고, 아니면은 술 먹고 그냥 도로에 누워가지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까지 예측을 할 수가 없다라고 물론 사람이 죽은 거는 안타깝고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하라고 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그거는 과실치사라고 해서 형량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한 것보다 훨씬 낮아요.
실수라고 본 거죠. 고의적으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차를 몰고 가지는 않았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처럼 두 종류예요. 고의와 실수예요. 근데 과거 지금 이 도피성을 만드는 지금 이게 지금으로 시점으로 치면 어느 정도 전이냐면 3,500년 전 얘기예요. 3,500년. 기원전 BC 15세기. 훨씬 그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떤 문화였냐면은 고의든 살인이든 고의적인 건 뭐 실수건 그건 따지도 않아. 어쨌든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 죽었어.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면 가족과 일가 친척들은 어떤 의무와 책임과 권리가 있냐면은 그 자기 가족이나 누구를 죽인 사람을 보복할, 그 살인한 사람을, 자기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을 반드시 보복해야 될 뭐가 있냐면 의무가 있어요. 의무.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어요. 그 반드시 보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문화가 됐죠? 그래야 함부로 조심하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실수로 죽인 사람까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도피성 제도가 없고 그냥 내버려 뒀다, 이런 제도가 없다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복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누가 죽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을 또 죽였어요. 너무하잖아. 이게 일부러 죽인 것도 아니잖아. 그 의도적으로 한 것도 아니냐. 실수로 그랬잖아.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죽여? 나는 또 너네들 죽일 거야. 이런 식으로 보복의 악순환이 되잖아요. 우리 중국 무협지나 뭐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원수를 그래가지고 유모가 또 뭐 극적으로 살려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도사한테 가요. 거기서 막 와신상담해가지고 막 복수의 칼날을 다 갈았고 다 무술을 다 익힌 다음에 와서 짜잔하고 막 복수를 해요. 뭐 멋지게 복수를 해요. 복수는 나의 것 뭐 이래가면서 해요. 근데 저는 그런 류의 영화나 소설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해결책이냐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은 또 나의 아버지의 원수를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원하는 거냐 이거죠. 물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돼야 되는 게 맞지만 이런 일이 설령 일어났다 하더라도 처리를 해결 방식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야 되느냐에 대한 의문이 저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오늘 갖고 있었어요. 이런 복수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내신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예요. 도피성 제도. 자, 도피성 제도가 뭔지를 저는 여러분이 간단하게 설명한 이거예요. 고의적인 거 말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그 사람은 가족들 친척이 죽여야 돼요. 그 사람 보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는 너무나 억울해. 난 그럴 의도가 아닌데. 그런 사람이 어디로 도망치면 되냐면은 도피성으로 도망치면 돼요. 도피성이 도망쳐서 이러저러한 일 때문에 왔습니다라고 하면 도피성 장로들이 보고 타당하네 라고 하면은 도피성 안에 거처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복수하려고 막 찾아온 사람들이 도피성에 도착해서 내놓으시오! 그렇게 해도 내놓으면 안 돼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보호해 줘야 돼요. 이 제도가 도피성 제도예요.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지도를 놓고 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경 저랑 같이 읽었죠. 7절, 8절 보면은 도피성 제도가 총 6개가 나와요. 납달리, 게데스, 에브라임, 세겜, 유다, 헤브론, 여리고 동쪽 루브벤 지파 중에서 베셀, 갓 지파에서 길랄 라못, 므낫세 지파에서 바산 골란 6개가 나오는데 이렇게 지명만 보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지도를 놓고 딱 보면 어떻게 되냐면 사다리꼴로 돼 있어요. 사다리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서쪽 이렇게 나와 있으면 딱 삼각형, 사다리꼴로 위, 중간, 아래, 위, 중간, 아래. 요단 서편에도 위, 중간, 아래. 요단 동편에도 위, 중간, 아래. 이렇게 딱 배치되어 있어요. 여긴 전부 다 누가 살고 있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아가지고 여러 지파들 중에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48개의 성을 내줬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지목을 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것 중에서 총 6개만 도피성이라고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면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왜 6개가 필요하죠? 사건 사고가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잖아. 전국에서 어디에서 일어나도록 가까운 곳에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한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참 답답해요. 예를 들면 재판을 받으려고 하는데 다 서울에만 집중돼 있어. 지금 병원이 다 서울에만 집중돼 있어서 다 어디 병원 가려고 하면 전부 다 이게 문제잖아요. 보통 일이야. 지방 사는 사람들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재판도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 근데 모든 재판은 서울에만 있다고 칩시다. 수도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거기 재판받으러 오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주는 특히 더해. 이 항공료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하나는 최종으로 나왔지만 모든 지방에 지방법원을 다 두고, 제주에 지방법원이 있고, 그거보다 더 심각하면은 고등법원은 각 주요 도시마다 광주, 부산, 대전 이런 식으로 놔두는 이유가 편리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써 그걸 생각해 나셨던 거예요. 전국에 어디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다가 잡혀서 죽지 않도록 빠른 곳, 가장 가까운 곳에 모든 지파에 포진해가지고 골고루 포진시켜서 누구든지 접근하기가 용이하도록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배려했다. 그래서 보호받고 안전하게 보호받게 한 조치를 취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뭘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설령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까지도 가벼이 여기지 않냐고 그 생명마저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더 나아가서 네가 복수하지 마. 네가 사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근대 사법제도가 생기기 전에는 사적으로 복수하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막 자객을 동원하고 막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하면 그건 또 다른 범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영화 같은 데서 보고 나가 보면 밀양이라는 곳에 보면은 자기 아들이 죽었어요. 학원 원장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 전도연이 이제 주인공인데 자기가 그 사람을 복수할 수는 없잖아요. 국가가 그 죄인을 잡아다가 어떻게 합니까? 재판을 하고 감옥에 놓고 죄값을 치르게 하지 직접 당사자가 직접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근대 형법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공정하지 못하고 더 감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한 대 맞았어. 내가 여기를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하죠? 나도 한 대 때리고 있잖아요. 근데 때릴 때 조금 더 세게 때리거나 두 대 때려야 직성이 풀려. 그게 복수라고 생각한다고. 맞죠? 네, 플러스 알파로 하려고 그래요. 한 대 맞았어? 그럼 나는 한 대, 두 대. 아니면 한 대 아니더라도 더 세게. 이렇게 해야 내가 복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식으로 가면 나 분명히 한 대 쳤는데 두 대를 쳐? 난 이렇게 살살 쳤는데 너 세게 쳐? 그러면 거기 또 복수를 할 거예요. 이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형벌을 내리거나 하는 것은 전부 다 나라가 하도록 형법은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벌써부터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고의적으로 그런 것은 분명히 처벌해야 되지만 부지중에 실수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사적으로 복수하지 말고 그렇게 함부로 생명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보호하라고 하신 제도가 도피성 제도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는 실수하고 잘못한 생명이라 할지라도 생명을 함부로 해해서는 안 된다. 모든 생명은 다 귀하고 존귀하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 선이 무엇인가? 선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선인 줄로 믿습니다. 악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악입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아직도 유명한 책이 있어요. 스콧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쓴 책에 뭐라고 그러냐면 서문에 이렇게 있어요. 자기 아들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인사이트를 얻어 통찰력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악이 뭘까? 그냥 애한테 악이 뭘 줄 알겠어요. 악이 영어로 EVIL. EVIL. 악. 그 아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버지, 거꾸로 하는 것, LIVE. 거꾸로 하는 게 악이에요. 라고 하는 것에 자기가 딱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충격받았다. 맞아요. 아주 정확하게 꿰뚫은 거예요. 뭐냐? 선이 무엇입니까? LIVE, live, 살리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이 선이에요. 악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악이에요. 하나님의 기본 정신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까 서두에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인하게 죽이는 하나님, 전쟁을 불사하는 하나님, 싹쓸이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수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설령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까지라도 그 생명마저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헤아리시고, 네가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복수를 나에게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이 나에게 있고 네가 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가 하다가 어설프게 하다가 너 또 네 손에 피 묻히고 네가 또 죄를 짓는 거야. 너 복수하게 어설프게 하다가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될 것이야. 나에게 맡겨라. 내가 공의롭게 공정하게 엄의하게 내가 할 것이니 네가 하지 말라라는 정신이 이 도피성 제도에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삶에 적용하시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일에 동의하거나 동조하거나 거기에 동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원한이 사고 있어도 그 원한을 내가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더 깔끔하고 확실하고 공의롭게 처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여기서 가르쳐준 교훈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도피성 제도가 모든 범죄를 다 보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고의와 실수를 구분합니다. 엄격하게 구분해요. 부지중,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만 보호하는 거예요. 만약에 도피성 먼저 들어갈 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도피성에 딱 도착하면 그냥 무조건 들어가서 거기에 보호받는 게 아니에요. 그 도피성의 입구에 성문 어귀에 오늘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성문 어귀에 장로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돼요. 자기 사건을 설명해야 돼요. 내가 왜 여기에 왔냐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를 또 보복하려고 하는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따라오는데 나를 지금 다급합니다. 나를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자기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요즘으로 칠까요? 영장 실질 심사 제도 같은 거예요. 우리도 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을 청구해도 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판단해야 되는 거죠? 법원에서 판단하고 이 사람은 타당하다. 이 사람은 붙잡아둬야 된다. 이 사람은 구속시켜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자에 한해서만 구속하지 함부로 막 자기가 뭐 한다고 막 잡아들일 수는 없어요. 그게 요즘 인권이라는 말한 인권이라고 옛날에 있지도 않았는데 요즘에 와서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 벌써 그런 걸 다 근대 사법 제도를 갖다가 벌써 다 암시를 두고 있는 말을 하잖아요. 장로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의 교회 장로들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성문 어귀의 개념, 공간적 개념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문 어귀는 거기 출입하는 그 어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공간이에요. 요즘으로 치면은 행정, 사법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재판도 일어나고. 장로들이 어떤 역할을 했냐?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 장로가 아니라 그 리더일 뿐만 아니라 행정, 사법 체계를 갖추는 재판 역할도 감당하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은 성문 어귀에서 그 모든 공적인 재판이 다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설명해야 돼요. 들어보니 이건 타당해. 맞네. 얘가 그럴 수 있겠네. 라고 보호하는데 그건 임시예요. 임시. 어디 때까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회중 앞에 선다는 게 재판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재판을 받을 때까지만 임시로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나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만약에 고의적으로 했다. 여러 가지 증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물증도 나오고 여러 가지 재판을 통해서 이거는 얘가 거짓말하는 거야. 살기 위해서 여기 도망친 건데 사실 알고 보면 고의성이 다분해. 이건 고의적 살인이야 라고 재판에서 결론이 났어. 그러면 아무리 도피성에 도망쳤다고 용케 도망쳤다고 하더라도 도피성에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내칩니다. 도피성에 내보내요. 그러면 그 가족들이나 원수들이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거나 살해할 겁니다. 그러니까 고의적인 것까지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 안에 있어도 엄격하게 심판을 받게 하고 잘못했으면 죽게 하는 것이지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엄정하고 공의롭게 한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하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게 아니고 이걸 말하는 걸로 저는 보여요. 공의에 치우치지 말고 사랑에도만 자비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 양자의 균형을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말입니다. 공의만 강조한다고 칩시다. 공의. 잘못하면 가차없어. 싹 죽어. 하나도 남김없어. 엄격하게 해야 돼. 엄격하게.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죽여야지 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회가 살벌해지고
인정 없고 무서워지고 너무 엉겨가면은 숨도 쉬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굉장히 부담감을 안고 정말 살기에 인정머리랑 없고 서로 정말 조심하기만 하고 그렇게 사는 사회가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바라시는 거예요? 저 반대로 이쪽으로 갑시다. 만약에 자비만 강조해. 한번 봐줄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뭐. 사람 살다 보면은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강조가 된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잘못이 되지 않고 엉망진창이 되고 질서도 없고 공의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고 엉망진창인 사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도피성 제도가 갖고 있는 두 가지 양면성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공의롭게 행하되 사랑과 자비를 더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균형점을 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무게중심 잡는 놀이 많이 해보셨죠? 무게중심이 뭡니까? 제일 많이 해본 거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리고 국민학교지는 않는 책받침 이렇게 책받침이 요즘 애들이 뭔지도 몰라. 책받침을 하긴 책받침 그 플라스틱으로 된 거 그걸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랑 삼아서 딱 그 손 하나 끝에다가 딱 세우면은 막 자랑스럽게 여겼잖아요. 저만 그랬군요. 여러분 안 해보셨군요. 그래 막 여기다 세우면 와 받지. 왜 그러냐면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무게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냈다는 거예요. 근데 요 정도 급이 아니라 와 내가 어떤 사람 봤는데 나무 의자 장난 나무 의자를 갖다가 손가락 하나로 딱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얼마나 균형을 하기가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 굉장히 무거운 것을 어떻게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거를. 그 대단한 능력이에요. 무게 중심을 해서 이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찾아내는 능력. 전 그거 보면서 오늘 여기다 적용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아세요? 두 가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공의와 사랑의 절묘한 무게 중심을 찾아내시고 그 지점을 집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뭘 하나님이 요구하시냐면은 쏠리지 말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한쪽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양자의 균형점을 찾아서 실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공의를 놓쳐도 안 되고 네가 사랑과 자비를 놓쳐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있을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의 어디 치우치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너무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공의가 너무 강해요. 바르게 하려는 것, 옳게 하려는 것, 똑바로 하라는 것, 제대로 하라는 것, 규칙 안 지키는 거 못 견디하고 FM대로 해야 되고 딱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 되고 계산 떨어져야 되고 약속 지켜야 되고 분명하게 하는 걸 엄청 좋아해요. 근데 놓치는 게 하나 있어. 그렇게 살다 보면 사람을 놓치고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잃어버려요. 세상 살벌하게 만들어요. 그것도 난 문제라고 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정이 많아. 그냥 다 좋다는 거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다 좋아. 그래갖고 이건 옳고 그름도 없고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이 사람하고 있으면은 뭔가 사람은 좋아 보이는데 끊고 맺고도 없고 뭔가 팀이하고 그냥 인정만 많고 그래가지고 그냥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정말 짜증나. 이런 사람도 있어요. 두 쪽 다 문제예요. 무게중심을 못 잡았어요.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꾸 공의만 강조하게 되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증오하고 이런 쪽으로 가는 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나님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만 강조하면 죄를 묵인하게 되고 방종하게 돼서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는 이것도 하나님 원치 않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 이 적절한 무게중심을 너희들이 잘 찾아내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끊임없이 찾아내도록 이렇게 찾아내듯이 무게를 잡으려고 무지하게 노력하듯이 그 접점을 치우치지 않으려고 계속 쳐다보고 찾듯이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 직면했을 때 이게 공의가 충족하는가 이게 사랑이 충족하는가 이 둘이 양쪽이 충족하는가 이 둘을 균형을 잡힌 결정인가 판단인가 어느 지점이 적절한가 어디까지 해야 공의고 어디까지 해야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가 요 지점을 찾아내라고 두 가지 함께 붙들라고 치우치지 말고 중심을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 문제예요. 여러분은 쉬운가요? 제가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든 문제가 이 문제더라고.
이거 어디까지 봐줘야 돼? 얘기해 말어? 이거 잘못한 건데?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건 아닌데? 그래도 좀 봐줘야 저 사람이 또 한번 다시 일어서지 않을까? 이걸 찾아내기가 정말 힘들더라고, 목회하면서. 여러분도 쉽지 않을걸요? 근데 이걸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찾아야 돼요. 무게중심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오늘 진짜 중요한 복음적 핵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이라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밑에 싹 복선을 깔아놓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탁월한 영화 감독 같기도 하고 소설가 같기도 해요. 진짜 탁월한 소설가는요, 앞에다가 싹 복선 하나 딱 단 하나 꽂아놓고 그것이 나중에 딱 실현되는 거 이런 거 보거든요. 대단한 영화 감독 같은 경우는 슬쩍 앞에다가 하나 딱 장면 깔아놓고 그게 복선인지 나중에 알고 우와 그거였구나 막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딱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자도 안 나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복음이죠, 복음. 도피성에는요 양면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보호한다는 경우도 있지만 격리한다는 거예요. 격리한다는 거. 너 거기 있어야 돼. 네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 책임져야 돼. 네가 당장은 죽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네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거기에 응당 책임을 져야 돼. 너 나오면 안 돼. 도피성 안에만 있어야 돼. 이거는 일종의 보호하는 개념도 있고 책임지는 모습도 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만약에 너무 살기 힘들어, 내 고향도 아니야, 내 일가 친척하고 살고 싶어, 그래갖고 몰래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도피성에서 이탈했다. 근데 그걸 알게 됐다, 걸렸다, 그건 죽어도 무방해요. 할 말 없어요. 왜? 분명히 거기 있을 때만 안전이 보장되지 나가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나도 나가고 싶어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가족들하고 일가 친척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기가 감옥이잖아요. 영원히 여기 있으라고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오늘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제사장이 죽으면, 이 말은 죽으면 무슨 뜻이죠? 그 도피성에서 나와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여러분 이 말만 들으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왜 제사장이 죽는 거랑 다시 돌아가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 제사장이 죽는 게 뭔 의미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선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그 제도 안에 뭘 포함시켜놨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거기다 깔아넣으셨어요.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에요. 한 자연인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그 직분, 대제사장이 죽는다는 것은 그 시대, 그 당시라고 했다는 것, 그 시대에 같이 살던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그 사람이 대속의 죽음을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 도피성 안에 있던 그 사람의 죄값도, 실수로 죽인 그 죄값도 대신 가져가다가 죽은 것이고 죄값을 치른 결과이기 때문에 비로소 그 성에서 나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우리는 마땅히 원수들에 의해서, 피해 보복자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야 할 만큼 허물과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얘기를 해볼까요? 형제를 미워하고 욕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우리는 엄청 욕하고 엄청 많이 죽이고 많이, 그렇게 저는 많이 살인했어요. 운전할 때 많이 욕했어요. 실토해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를 해야 되는데 용서를 못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살인자예요. 미워한 사람 많아요. 이제 군대 있을 때 내가 미워했다고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인간 진짜 진짜 미워했어요. 증오했어요. 총뿌리를 겨눌 정도로 미워했어요.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어요. 그럼 나는 이미 살인한 거예요. 죽이진 않았어요. 자, 우리의 현실을, 여러분 실존을 직시해야 돼요. 우리 또 역시 도피성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죄인인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도피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을 보장받고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대속의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우리가 비로소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시고 도피성 제도를 그때부터 만들어 주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혜택을 보는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9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은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플러스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제도의 혜택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외국인들, 어떤 이유든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닌 사람들, 야곱의 12지파가 아닌 사람들, 그냥 일 때문에 왔거나 뭐 때문에 왔거나 뭐 그냥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실수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뭐하라? 혜택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도피성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열어놓으셨어요.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인종과 무슨 나라와 국적과 이런 거 상관이 없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사람이 살인한 것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냐고요. 그 죄를 보호받는다면 나머지 죄는 왜 보호를 받겠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졌든 누구든지 상관이 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보혈을 믿으면, 그 혜택을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차별함이 없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도피성 안에 있을 때 안전함을 보장받는다는 뜻이 뭔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보호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체라는 표현을 써요. 몸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라고 해요. 몸의 비유, 바디의 비유예요. 지체라는 개념 아시겠어요? 가운데 손가락, 엄지손가락, 귀, 코, 이런 형태가 지체라고 그래요. 따로 놉니까? 손가락이 따로 놀고 귀가 따로 놀고 눈이 따로, 그거는 이상한 거죠. 우리가 지체라고 그랬을 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구성체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걸 뭘 의미하는가? 도피성 안에 있다는 걸 뭘 의미하는가?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존재할 때 그게 바로 도피성 안에 있다는 뜻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해방된다는 뜻인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도피성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허물과 잘못이 있는 사람이라도 여기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고 사죄받고 속하고 보호받고 안전하게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회, 도피성 같은 교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일을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각각 다 다르게 다가올 거예요. 이 오늘 말씀 들으시고.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러분 여기셔야 됩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을 너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침팬지의 어머니라고 하는 9달, 그 사람이 91세에 죽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는 침팬지 하면 서커스에나 이용하고 그런 사람인데 진짜 침팬지 어머니라고 그래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저는 확대돼서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그 나라의 국민성을 뭘로 보냐면은 다른 동물들을, 생명체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국민성을 알 수 있어요. 유독 잔혹하고 잔인하고 함부로 그 생명을,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는 사람은 거칠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거 기억하시고,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저주하고 멸시하고 증오하고 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데 동의하거나 동조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까지 이렇게 보호하려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복수하지 마세요. 분명히 로마서 12장 19절에도 복수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돼 있어요.
어설프게 했다가 또 죄 짓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세요. 여러분보다 훨씬 확실하게 해결해 주세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하는 것은 균형, 공의와 사랑의 균형점을 잘 찾아 나가시는 무게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한쪽에 치우쳐요. 무게중심 잡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의자나무를 갖다 이렇게 세우는 게 여러분 쉬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저도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공의가 치우칠 때가 훨씬 많고 어떨 때는 사랑에 감정적으로 너무 그냥 인정에 매여가지고 치우칠 때가 많고 이 양자의 균형을 찾아내는 것이 그렇게 균형 외줄타기 하듯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 둘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을 네가 가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늘 명심하시고 양쪽의 균형점을 찾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 뭐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정죄가 없어요. 주님 바깥에 있으면 죽어요. 주 안에 있을 때 정죄가 없어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를 누린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바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라고. 누가 허물과 실수가 있는 사람도 교회 오면은 용납받고 용서받고 보호받고 사람 대접받고 안식처를 얻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뜻을 받들어서 이 교훈을 받들어서 이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들고 나의 피난처 예수 이 찬양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